우리들의 삶을 망쳐놓는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인데요. 두려움은 우리를 겁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두려움은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들의 몸과 정신을 긴장시키고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두려움에 의한 심리적 긴장 상태는 이를 그르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대인관계를 망쳐놓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야기시킴으로써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힘을 지녔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야 한다는 의식이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또 다른 강박으로 변질되어서 더욱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두려움의 폐해를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냥 혼자서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복음의 한 구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은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카파르나움으로 떠났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호수의 물결이 높게 일었다. 그들이 배를 25이나 30 스타디온쯤 저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 닿았다. 복음서에서 전하는 사건이 일어난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인 카파르나움으로 향하고 있었죠. 점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금세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두려움을 자아내는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큰 바람이 불어 호수의 물결이 높게 일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껏 호수에 바람이 분다고 무슨 큰일이야 일어나겠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갈릴레아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20km이고 동서의 길이는 약 12km, 그리고 그 둘레는 52km이며 호수의 깊이는 49m나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호수라고 하기에는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호수를 갈릴레아 바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호수가 아닌 바다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 파도가 무섭게 치는 바다. 그런 바다 한가운데서 나무로 만든 조그만 배에 타고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배가 뒤집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아무리 안정을 찾으려고 해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당연히 귀신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왔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은 자신들이 있는 배 안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려고 합니다. 배 밖은 위험하니 배 안으로 오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 안에 모셔드림으로써 자신들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배는 이미 그들의 목적지인 카파르나움에 다 있었습니다. 이미 목적지에 거의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어둠이 짙었고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었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목적지에 닿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커다란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겁에 질리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도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깊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마음을 모아 듣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면 분명 주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점점 사라져 갈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공군 조종사였던 리스너 대령은 1965년 전투 중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적군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됩니다. 그 후로 7년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와 5명의 자녀를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몸과 정신과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기도의 힘으로 두려움과 고통과 고독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상태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나빠졌을 때 그 상황을 완화시켜 주시기를 청했으며 어떻든 나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었다. 그분은 나를 지켜주셨다.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짧지만 자주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을 하느님께 열망하라. 그분의 관대함을 찬미하고 그분의 도움을 호소하라. 너 자신을 그분의 십자가 발치에 내던지라. 그분의 선하심을 찬미하고 그분께 내 영혼을 바쳐라. 하루에도 수천 번씩. 우리들의 몸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좋은 말을 할 때는 몸의 상태도 좋아지지만 나쁜 말을 하면 몸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 몸의 스트레스도 해소될 뿐만 아니라 몸의 긴장이 풀리고 뇌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감각 기능이 긍정적으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며 기분도 좋아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는 좋은 에너지가 나와서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우울함과 공허함에 사로잡힐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여유가 없을수록 짧은 기도, 원의를 담아서 하느님께 쏘아올리는 기도라고 하죠. 이러한 화살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어쨌든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려움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들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때로는 두려움을 이겨내기도 하지만 결국은 아주 큰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인간적인 비전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저 지금을 살아가는 것 뿐이죠.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느님께 기도하며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직은 앞이 보이지 않고 파도가 멈추지 않았지만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믿고 지금을 살아보십시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포기한다고 해서 나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기도는 하느님 안에 머물게 해줍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내 삶 안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